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어린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열흘 동안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순례는 오래전에 지어진 성당들을 순례하는 여행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당들을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든지 하루에 평균 한 17,000보에서 25,000보 정도를 걸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은 걸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열흘 동안에 한식을 꼭 2번 먹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한식 1번 먹고 바르셀로나에서 한식을 1번 먹었는데요. 제일 맛없는 음식이 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나 제 아내가 현지 음식을 잘 먹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가 설계한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까? 성전이 크기도 크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치 커다란 숲 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숲속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오색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굴하다가 오래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았는데 한 움큼의 씨앗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의 씨앗 중에서 일부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3,000년이 넘게 된 씨앗인데 싹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씨앗 속에 숨어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라면 빠질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 알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에 비유하신 것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 3,000년도 넘은 그 항아리 속에 한 움큼의 씨앗이 있었다는 얘기를 읽으면서 그 씨앗들이 진작에 땅에 떨어져 죽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거뒀을까.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까 3,0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마르세유라고 하는 곳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증세가 얼마나 심하든지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만지기만 하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환자를 치료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세균을 차단하는 그 옷을 입고 세균을 차단하는 장치를 하고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기만 하면 의사들 역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기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의사가 동료 의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밝아올 무렵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해부한 기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의사들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병에 걸린 사람, 그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을 해부할 수가 있겠는가? 그날 밤 기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의사는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죽은 환자를 해부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 시체를 해부하면서 일일이 그 상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병의 원인을 밝힐 수가 있었고 이 전염병을 잡을 수 있었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기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병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믿음의 열매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교회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애쓰거나 충성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9주간 연속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면서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인데 이쪽에서 보면 사랑으로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충성으로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인내로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그럼 그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뭐 충성하고 헌신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리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들이 다 알만한 동화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어린이 여러분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을 아세요? 동화작가 권정생님을 아세요? 그분이 쓰신 동화 중에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동화를 읽어보셨어요?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은 강아지 똥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른들은 강아지 똥을 못 읽어본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그 동화를 다시 들려주고 어른들에게도 강아지 똥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권정생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면서 조국으로 돌아오셨지만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 너무나 정말 먹을 것도 없어서 그는 청년 시절에는 깡통 하나를 들고서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먹으며 다니는 거지 노릇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거지들이 많이 와서 밥을 얻어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권정생 선생님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배웠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밖에 배운 것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분은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만 19살에는 폐병이 걸리고 늑막에 폐결핵균이 들어가서 평생을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결핵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69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썼던 동화를 대학교 시절에 읽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동화만 나오면 무조건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는 안 읽어본 책이 없을 만큼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는 다 읽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얼마나 많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정생 선생님이 썼던 동화 중에 대표적인 동화가 이제 몽실 언니,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그 다음에 그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강아지 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동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화가 강아지 똥일 거예요. 1969년도에 쓰여진 동화입니다. 그 동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어린이들은 알고 있지만 어른들을 위해서 같이 들어주세요. 그 동화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또린의 흰둥이가 누구간 똥입니다. 또린의 흰둥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똥을 하나 쌌습니다. 근데 이 권정생 선생님은 그 똥을 의인화시켰습니다. 똥이 개의 입장에서는 똥을 싼 거지만 똥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처음 태어난 거예요. 똥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야, 세상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태어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새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동안 못 봤던 물건이 저기 하나 있네? 뭐지 저거? 그리고 새 한 마리가 강아지 똥에게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을 쪽쪽쪽 쪼아먹다가 참
아이 더러워 똥똥똥 그러고 나갑니다. 이 강아지 똥의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찾아왔던 첫 번째 손님이 새인데, 이 새가 자기를 보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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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괴물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흙덩어리였습니다. 이 커다란 흙덩어리가 그것을 보고서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똥을 보고 똥이라 그러는데 뭐가 기분 나빠하느냐? 그래서 이 강아지 똥이 그 흙덩어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더럽고 나보다 더 추하고 나보다 괴물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얘기합니다. 너는 똥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개똥이야, 개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아지 똥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 더럽다 그러고 추하다 그러고 냄새난다 그러고 개똥이라고 하고 쓸모없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은 겨울을 보냅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쓸쓸해지고 추워지고 외로워집니다. 점점 자기가 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아지 똥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자기 옆에 파란 싹 하나가 올라옵니다. 초록색 싹이겠죠.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싹이 올라왔을 때 얘야 너는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싹이 말하기를 나는 민들레야. 민들레가 뭔데? 노란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그래? 내가 노란 꽃을 피우면 그리고 향기를 내면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한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강아지 똥은 더욱더 슬퍼졌습니다. 자기는 더럽다 그러고 추하다 그러고 냄새난다 그러고 퇴퇴퇴 그러고 욕만 먹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파란 싹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더 서운해지고 속상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싹을 키우는 민들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아지 똥아, 부탁이 있어. 나한테 부탁이 있다고? 그래,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노랗고 예쁜 꽃을 피우려면 나는 네가 필요해. 내가 어떻게 필요한데? 미안하지만 네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부서지고 녹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걸음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강아지 똥의 가슴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사용될 수 있는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와 하나가 되면 된다고 민들레가 얘기하니까 강아지 똥은 달려들어서 민들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서 3일 동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봄비가 내리면서 강아지 똥은 다 잘게 부서져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게 부서져 없어져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들레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강아지 똥의 향기도 함께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정생 선생님은요, 평생을 젊은 시절에는 거지로 살았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19살에 폐결핵을 알아가지고 늑막 결핵을 알아가지고 평생을 기침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쓰실 때도 하루에 200자 원고지 1장, 2장밖에는 쓰지 못할 정도의 건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안동에 내려가서 안동에
야탑동에는 일찍교회라는, 조탑동에는 일찍교회라는 교회에서 종지기 노릇을 했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교회에서 그분에게 종탑 옆에 방 한 칸을 지어줘서 5평짜리 방 한 칸을 지어줘서 5평짜리 방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5평짜리 방에 살았습니다. 안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와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울어주는지, 그때서야 안동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정생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평생을 그분이 5평짜리 조그만 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해도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10억 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쓰고 동화책을 많이 써서 그 책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1년에 인세가 지금도 1억 원 이상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권정생 선생님의 이름으로 1년에 1억 원 이상씩의 인세가 책에 대한 그 이자가 들어와요. 그 권정생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평생 어린 아이들을 팔아서 동화를 써가지고 책을 썼으니, 그리고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이, 내가 죽으면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과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어린 아이들을 전액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권정선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돈이 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원 이상씩의 인세가 들어오는 것, 계속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과 같은 권정생 선생님, 저는 그분을 통해서 삶을 많이 배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분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의 동화를 읽으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개똥도 쓸모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 성도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져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축복들이 가정과 교회야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